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녀전도회장 일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방순남 권사님 11조, 박병화 권사님 11조, 박성춘 권사님 11조, 정영택 장로님, 지정현 권사님 11조, 손병희 권사님 11조, 장학헌금, 구제헌금, 방순남 권사님 구제헌금, 선교헌금, 손병희 권사님 선교헌금, 이호영 직장인 선교헌금, 이준호 집사님 건축헌금, 홍문선 집사님 구제헌금, 소도영 집사님 방춘자 권사님, 소도영 권사님 방춘자 권사님 구제헌금, 백설이 청년 신년감사, 차예숙 집사님 이소은 이소현 신년감사, 손병희 권사님 감사예물,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성령 충만 감사예물, 송전섭 집사님 백성애 권사님 감사예물,
박익구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박지명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물 정영택 장로님, 시정현 권사님 감사해물 백정현 집사님, 윤동희 권사님 감사해물 김영남 성도님, 이영희 권사님, 정화민지, 태경, 민성 감사해물 유중종 집사님, 신태정 집사님 감사, 박동준 안수 집사님, 박동근, 박한희름, 박재국 안수 집사님, 조정구 권사님, 박동근, 한희름 3남매 감사해물 이문성 목사님, 지은혜 사모님, 누에리, 요에리, 서재성 목사님, 전미영 사모님, 서지환, 서상원 집사님, 김종화 전사님, 유하나 청년 감사해물 배예린 하나님 앞에 감사해물 드렸습니다. 오찬권 성도님, 이명옥 집사님, 김창권 성도님, 이명옥 집사님 신년 감사, 이명옥 B 집사님 신년 감사, 감사해물 이명옥 집사님, 강석 전사님 신년 감사, 나정순 권사님 감사해물, 이덕선 집사님, 황선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명선 청년 감사해물, 이재기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신년 감사, 이소영, 이태영 성도님 감사해물, 할머니 집사님, 윤찬식, 윤민식 감사해물, 한상열 성도님, 강선자 권사님, 한유은, 한승우 감사해물, 황수아 초등부 어린이 감사해물, 이종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흥 집회 감사합니다. 감사해물, 임충빈 장로님, 장동숙 권사님 감사해물, 조명복 집사님 감사해물,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최예나 예성이 감사해물, 박춘자 권사님 감사, 김다정, 영은, 김다미 감사해물, 최병학 집사님, 신명옥 집사님 감사, 최세환, 세은, 온유 감사, 박성춘 권사님,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춤추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이영롱 목사, 이윤정 사모님, 이래 이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장수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요한, 요엘이 감사해물, 강세영 집사님, 김분순 집사님 감사해물, 강중현 청년 감사해물, 박명순 안수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보미, 상현, 소연 근본 새벽 성회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정찬민 안수 집사님, 고미숙 집사님, 원기, 지영이 감사해물, 유수민, 유경민 고등부 학생들 신년 감사드렸습니다. 박연순 권사님 아들 환경진 해외 근무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성조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조민기, 승기, 은석 감사해물, 배순옥 권사님 감사해물,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한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손무천 집사, 안지연 집사, 손예찬, 신윤준 목사, 정원석 사모, 신성찬, 신성경 축복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몰랐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생애 동안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밑으로 새나가는 축복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나가는 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저들에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 우리 남녀전도 회장들 주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1년 동안 기관들을 섬길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관이 저분들 때문에 춤추게 하여 주시고 그 기관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전도 회장들에게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각 기관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기관장님들 가정과 하는 일들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음이 주님 나라에 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진 찍힌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한 시간이 훗날 10년 후에 1년에 보상받는 축복, 10년에 보상받는 축복, 평생 보상받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한 명 한 명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인 횡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듬뿍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온 사람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몇 명이나 왔나 한번 좀 봅시다. 많이 왔죠? 예? 너무 소중한. 내일 새벽도 올 사람들만 서 있어 봐요. 다 올 거예요? 인원을 대략 세봐야 되겠다. 2, 4,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6.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일어나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금 어른들 키, 앉은 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래도 여기까지 한 50명은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오면 개근상 줄 거예요. 개근상.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에 도전하라. 여러분, 목사가 저는 정말 설교할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지고 흥분되는 3가지 주제가 있어요. 3가지 주제. 그 뭐냐 하면 축복,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꿈. 아주 이 3가지 단어만 설교하려면 아주 그냥 막 몸소리가 쳐져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꿈. 이 꿈은 죽을 때까지 꾸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게 꾸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령님 말하면 막 성령님 말하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 축복에 대해서는 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누구 때문에 다 놓쳤어요? 아니 마귀 때문에 다 놓쳤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걸 놓쳤잖아요. 거기서 놓쳐가지고 거기서 놓친 것도 모르고 지금 바쁘게 살고 지금 피곤하게 살고 오락문화에 살고 밤문화에 우리가 지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어요.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를 알면 진짜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통탄을 해야 될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내 것이구나. 이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부여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다 소유하시고 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이제 조금 늦게까지 좀 자고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좀 신년을 한번 영화를 보면서 좀 시원하고 개운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공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무슨 영화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히말라야 딱 써 있더라고요. 12월에 개봉된 영화래요. 근데 히말라야 저게 무슨 영화일까? 그냥 단순히 산을 등반하는 영화인가? 그게 이제 그 무슨 영화인지 내용이 쭉 써 있는 걸 봤더니 이거 보면 안 되겠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보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안 봤어요. 신년 벽두부터 마음 무거운 영화를 보는 게 싫어. 제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래가지고 영화관까지 갔다가 그냥 발을 돌렸어요. 여러분, 신년 초부터는 우리가 기분 좋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안 봤냐 하면 그 히말라야 본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6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봤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그 제 주제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2004년 5월 18일 날 계명대학교의 그 산악 동호회원들이 박무택 씨를 비롯해서 장민, 후배 장민 그리고 백준호 이 사람들이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 8,500m 산을 등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민과 박무택 씨가 거기 올라갔다가 성공하고 내려온 길에 불행을 당해요. 그 불행이 뭡니까? 그 박무택 씨하고 장민 씨 두 사람 청년이 죽어요. 연락이 두절되니까 베이스 캠프에 있던 누구예요? 백준호 씨가
그들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그 사람도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니까 이 세 청년들이 그 높은 산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소식을 접한 그 후배들을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어몽길 대장이 한국에서 다 장비를 꾸리고 돈을 준비하고 원정대원들을 모집하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그들을 찾아서 가요. 그들을 찾아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신을 못 만났는데 이제 박무택 씨 그 시신을 길목에서 만난답니다. 만나고 데리고 올라려는데 데리고 올 수가 없대요. 얼음에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얼음에 대서 데려올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지고 간 장갑 끼워주고 무덤 만들어주고 그 산 꼭대기 고산에서는 울음도 제대로 못 운대요. 그냥 꺽꺽거리고서 너무 고지되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다가 그러다가 빈손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볼맛이 안 나가고 새해를 기분 좋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다 뒤로 돌아 그러고서 칼국수 먹고 왔어요.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산을 올라가요. 나이를 초월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결국 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이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다로. 뭐 세상 사람들은 왜 역마살이 껴가지고 그렇게 바다로만 가냐 산으로만 가냐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도전하는 거죠. 그 바다를 횡단해가지고 모험을 해서 참 돌아올 때 그 쾌감, 그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 좀 더 나은 발표와 연구와 성취와 정복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 근데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영적 등반대원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등반대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히말라야 산을 지금 이제 등반해 나가는 거예요. 등반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아주 저주받아야 할, 아주 잊어먹어야 할, 아주 없어져야 할 부정의 속담이 있어요. 부정하는 속담. 그게 뭐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애들만 따라해 봐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마음껏 쳐다봐라. 맞아요? 뭐 하라고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도 못하라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말래.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쳐다보러 나온 거예요. 에? 어제 말씀이 있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아유 땅이나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꼬락서니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할렐루야. 네 자신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보고 꿈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을 붙들고 성령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산을 올라가는 데서 꼭 길목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길목에 누가 있느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꼭 거기서 만나게 되는 박무택 그 시신과 같이 그 얼음덩어리와 같이 우리가 이 축복의 산을 올라가는데 꼭 거쳐야 할 중간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축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축복을 얘기할 때는 야곱을 샘플로 딱 갖다 놨어요. 축복의 길목에서 야곱을 만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길목에서 야곱을 통과하라. 야곱을 통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멈춰버리면은, 그 안에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축복의 정상을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뭐 야곱의 생애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정말 힘겹게 살다가 이제 재산 부유하게 되고 가족도 다 결혼해서 얻고 다시 형네 집, 이제 아버지 집으로, 형민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생각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팥죽, 축복, 장자권, 요거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오늘 집에서 나오고 20년 만에 다시 또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서 쭉 전개되는 겁니다. 한번 유심히 잘 보시고, 아, 야곱이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꼭 말씀 속에서 내 축복의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열쇠 꼭 소유하세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예, 여러분, 씨름은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축구는 몇 명이서 하죠?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애들, 축구 몇 명이 해? 애들 봐요. 눈 그냥 반짝거리네. 조그만까지 게릉게릉 그만큼. 축구 몇 명이 한다고? 11명. 배구는, 이번에 시험에 나온지 모르는데, 저는 체육 시험에 6명이 하잖아. 핸드볼은 이거 저거 문화상품권 갖고 올 걸 그랬네. 이놈들이, 애들이 너무 눈치가 빨라갖고 뭘 다 보여주면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핸드볼 7명, 뭐 농구는 5명, 이렇게 다 이러니 여럿이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그런데 씨름이라는 운동 경기는 몇이서 하는 겁니까? 이건 혼자 하는 거.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여럿이 모여서 지금 300명 넘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보시지만 전체 가운데에서도 누굴 보시는, 한 명 한 명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명 한 명을 1대1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에요. 1대1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혼자 쓰게 되는 거. 혼자. 이야,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거든요. 믿음의 관리, 영적 관리 하나님의 바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단독자라면, 혼자라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곱이가 홀로 남한테 홀로 가족들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 가축들 다 가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 6절 말씀 보면은 한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긴 거예요.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겼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끈질겨서. 여러분, 학생들 누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해요? 해봤어야지. 안 해본 건 엉덩이가 찔기고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찔긴 사람. 기도는 누가 잘해요, 여러분? 엉덩이 큰 사람이 잘해요? 엉덩이 작은 사람이 잘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가 이긴 거는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씨름에선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이 새도록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의 산을 낳는,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열망과 간절함과 끈질김이 그를, 천사를 이기게 만든 거,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끈질김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의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끈질김을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는 내 인생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승부 안 나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 영화 볼 때 이 2시간, 3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5분을 못해? 이게 뭐야 대체? 나는 육으로 충만하고 영으로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최소한 못해도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 이따가 기도할 때 어린이가 먼저 나오고 어린이 안수 받고 다 들어가세요. 바로 중고등부 애들도 남을 사람만 남고 기도 받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청년들은 남았어요. 여기서 20분도 좋아 30분도 좋아 같이 여기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승부를 내주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했고 끈질기게 씨름했던 야곱이 이겨버렸어요.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새벽에 나에게 나온 네 이름이 대체 뭐야?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네 정체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존재야? 너 내 앞에 어떤 놈이야? 너 내 앞에 어떤 자야?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곱이가 대답합니다.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야비한 놈입니다. 거짓말한 놈입니다. 시기한 놈입니다. 질투한 놈입니다. 교만한 놈입니다. 부정의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지금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더러운 추한 이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이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진 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는 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부정의 이 요소들 긍정의 영으로 극복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부정의 씨앗들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의 가라지들이 내 속에 지금 점령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리고 그게 굳어졌어요. 고착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긍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딱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돌 들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씀 하시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부정의 요소, 이 부정의 씨앗, 이 부정의 가라지, 이 부정의 더럽고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은 다 지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청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자꾸 붙잡혀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나쁜 짓들 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다 결산받은 날이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 하나님 앞에 다 결산받을 날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인드, 생각, 눈, 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적 축복적이고 기쁜 것 감사한 것 이것들 생각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덩어리 이 생각 주머니를 잘 갖고 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의 것은 자꾸 들어와요.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텔레비전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침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말아라. 저는 그게 아주 주관이에요. 제가 아침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들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요. 짜증내고 싸우고 던지고 이거 어때요? 이게 다. 이야, 그렇죠? 보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르잖아요 어른들이. 아침 드라마 제가 미용실가 전 이제 아침에 미용을 그 입양을 하는데 가보면은 얼마 전에 또 갔는데 아침 드라마를 틀어놨어. 그런데는 이 부자들 회사 뭐 기업의 사장 회장이 부인들 부부들이 왜 그렇게 아침부터 싸우나 몰라. 참, 이 아침에 여러분 싸우면 그거 그냥 보는 것 같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머리를 장악한다니까, 지배한다니까, 점령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어게 쇠뇌가 돼가지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나오면 나도 모르게 승을 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뭐 더 집어 던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을 맑게 정화를 시켜야지 거기에 자꾸 세상 것에 편승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라?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너를 이름을 바꿔주겠다. 뭘로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무엘, 이스라엘, 다니엘 뭐 이런 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야라는 것도 하나님.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야자 들어간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28절 끝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그가 28 다시 읽어보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누구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면.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네가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내 정복시켜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게임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과에서도 이긴 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느냐? 축복한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 비열한 사람, 부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사기꾼, 도둑남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대요. 축복하시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수직 상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누가 대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목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자꾸 내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대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장본인은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지금까지 나쁜 생각 갖고 살았던 게 문제였었고,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묻혀 살았던 게 문제였었고, 그 부정의 씨앗 가라지가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나라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야당을 키워서는 안 돼요. 자기 인생에는 다 여당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야당이 나올 때마다 버려서 없애버리고 부숴버리고, 나는 항상 잘 돼야 된다, 나는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부정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에 야당은 없다. 내 인생에 야당은 없어요. 내 인생에 견제 세력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끼워나가십시오. 바르게 끼워나가세요. 목회에도 야당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야당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행복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절대로 인생의 야당, 교회의 야당, 목회의 야당 노릇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야당하는 그 인물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목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안 돼요. 내 인생에 야당 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의 주인공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축복의 산을 정복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정말 욕심에 치우쳐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이란 걸 알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지금부터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내가 개입해 주겠다, 내가 찾아와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내 생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의 생애 가운데 찾아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생애 가운데 개입해 주겠다, 이거예요. 어린이들을 네 생애 지금 10년 살았냐 5년 살았냐, 너희들 생애 내가 찾아가 주겠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의 생애에 찾아가 주겠다. 네 인생 앞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가 찾아가 주겠다. 청년들 생애도 마찬가지야. 어떤 배우자, 어떤 진로, 어떤 진학 걱정하고 있지, 내가 찾아가 주겠다. 어른들 생애도 마찬가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가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은 집을 나올 때부터, 20년 전 집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는 간접 경험. 그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노숙을 하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자기 사이에 연결된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분리엘이라 그랬잖아요. 28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28장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의 경험을 20년 전에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 받고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분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의 새벽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뭐가 죽는? 야곱은 살았어요. 뭡니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은 영생과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장이 그를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뭣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은 덤으로 주어진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덤이에요. 덤. 이스라엘 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덤이에요. 덤. 나는 지금 덤으로 살아간다. 제가 3살 때 우물에 빠져 죽었던 자가 지금 사는 거 덤이라 하잖아요. 덤. 하나님 은혜. 덤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특별히 31절 말씀 보시죠. 이 분리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시작. 그가 분리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해가 돋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 해가 돋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가 돋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해가 돋았다, 이 말은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해가 지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해가 뜨는 인생입니까? 저는 그 서산 쪽에 가면은, 이제 내일 모레도 서산 가겠습니다. 내일인가? 서산 가겠습니다만, 서산 가면 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해 뜨는 서산,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거 보면. 해 뜨는 뭐 행복한 서산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서산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근데 전 갈 때마다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서산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지는 곳이에요? 지는 곳이죠. 해가 지는 서산, 그래야 될 맞는 것 같은데, 부여는 또 몰라요. 부여는 해가 뜨는 부여, 그렇게 말은 말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해가 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면 해가 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이 지금 해가 지는 인생이었는데 분리엘에서 하나님 만났더니 해가 뜨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허벅지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평생 불구자 된 이 다리가 뭡니까?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축복의 흔적, 성령의 흔적, 이 흔적 가지고 평생 사는 이스라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예수님 주시는 흔적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당신의 축복의 심벌인 것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됐지. 그렇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야곱은 해가 뜨는 분리엘에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다리를 절고 불구자가 돼서 갑니다. 불구자가 되고 장애가 돼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행복해서 넘지 못할 그 산, 하나님을 넘었단 말이에요. 넘었는데 하나님이 넘어주신 거죠. 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뭡니까? 20년 동안 집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화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칼,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그 심정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3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 야곱이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왜? 집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가 형이 나오는데 형이 몇 명의 군사들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400명 집에서 훈련시킨 이 장정들 데리고 뭐 하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의 짐 무거워서 들어주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 야곱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의 빨리 넘기면 어떡해.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굽히지 못할 장소가 없었어요. 이제 철저히 낮아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고 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존재, 영적인 축복의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러고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놀라운 일이에요. 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그랬대요? 에서가 그랬대. 에서가 지금 나온 목적이 뭐예요? 야곱과 이가 키스하려고 왔습니까? 야곱과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야곱을 쳐 죽이려고 몇 명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400명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순간 야곱이가 땅에 엎드려져 7번 몸을 굽히면서 형한테 나아가고 자기 뒤에 처자식들 종들 쭉 데리고 재물들 다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올 때 이 처량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귀여울 때 그 야곱을 볼 때 바로 형의 마음이 눈녹도 싹 녹은 거예요. 이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이 하는 일보다 더 많거든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3가지를 정복한 거예요. 3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 형과의 관계, 하나는 물질과의 관계. 그래서 20년 동안 부자가 됐고 20년 지난 뒤에 형의 마음을 높게 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일단 내려놓으세요. 사람의 문제입니까?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가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삼서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되는 문제가 첫 번째, 영혼이 잘되는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왜 억울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덩어리,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내 입에서 복을 다 쏟아내. 복을 다 쏟아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부정적인 말들하고 평가하고 험담하고 수근세운대고 쑥덕거리고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다 복을 쏟는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어주셨는데. 창세기 5장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사람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제 이름은 뭡니까? 신윤진. 그러니까 제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 이름의 다른 이름은 신복의 신복. 여러분들 김복, 이복, 박복, 조복, 뭐 정복 다 복이야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복덩어리로 살아야 할 존재가 복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네. 복이 아닌 짓들을 하고 있네. 복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고 복이 아닌 것들만 보려고 하고 복이 아닌 것들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데로 자꾸 솔깃해서 가. 여러분, 심지어 더 무서운 짓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질 않으세요. 열질 않으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십시오.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운 말들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받을 말을 해야지. 복받을 생각을 해야지. 복받을 은혜로운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복,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회복했습니다. 축복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 보람이 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운 이유는 그 저주받은 부정의 세력, 그 저주받은 부정의 가라지, 그 저주받은 부정의 생각들을 모두 모조리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너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너를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눈치챘구나, 네가 그것을 알아차렸구나, 네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구나, 고맙다. 너는 내가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된 그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에 도전하자. 축복에 도전하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축복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마음껏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가사를 간절히 소유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3절 다시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기도 제목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야곱을 쳐주시옵소서. 나도 이스라엘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린이들은 안수 받고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안수 받읍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마귀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씨름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몸부림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야곱이 이제는 결단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손 붙잡읍시다.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